어렸을 때 시험 볼 때마다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힘드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포자였습니다. 그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학업을 포기했던 학포자였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건 두려운 일이었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즈음에 철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가 재미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가 재미있었을 즈음에야 시험 보는 것이 나름 즐겁다. 내가 갈고 닦았던 실력이 시험 보면 성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시험 보는 것도 나름 즐거운 일이다. 내가 발전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시험 보기 싫었던 그 시절에는 어른들이 부러웠습니다. 어른들은 시험 안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3개월에 6개월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시험 안 볼 수 있으니까 난 빨리 어른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른 되고 보니 매일매일이 시험이더군요.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험 보는 게 어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른이 존경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 인간이 받은 시험 중에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최고 어려운, 난이도 최고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히브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과 고난은 아브라함의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요 자신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시험을 그들의 모본으로 제시합니다.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제시했던 이 아브라함의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낭망시키거나 쓰러뜨리거나 좌절케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 합격시키려고 하는 시험인 것을 오늘 우리 이 예배 한 시간에 깨닫게 되고 위로받는 그런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꼭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의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믿음의 정상에 도달했는지, 믿음의 산에 도달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3일간의 고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광야를 갑니다. 그래서 3일간의 고뇌, 그리고 부제로는 시험의 광야를 지나서 믿음의 산에 오르다, 이런 표현을 한번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곡지입니다. 시험의 광야를 지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산에 도달한 아브라함, 이렇게 두 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앞에만 짧게 하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담백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쉽죠? 그런데 거기 뒤에 약간 간략한 멘트를 좀 추가합니다. 그 이삭은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자다. 이런 표현이죠. 100세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 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받은 아들이로되 그 외아들을 바쳤다. 그 외아들을 드렸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살짝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살짝 했던 멘트 속에 얼마나 큰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25년을 기다렸어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외아들, 단 하나뿐인 독자, 그 외아들, 그것도 약속의 증표인 그 외아들을 바쳐라. 그럼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갑자기 이 명령을 받을 때에 단순히 여기 하나님이 시험하시느라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만 바라보면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쫄래 가가지고 이삭을 꽁꽁꽁꽁 묶어서 3일 길을 말 타고 뚜박뚜박 달려가서 산에 뚜박뚜박 올라가서 갑자기 묶어놓고서 불 확 질러가지고 후루룩 태우고서 하나님 불 태웠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아닙니다. 요 말씀만 읽으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도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귀에다가 등짐을 지고 번제물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붙들고 이제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음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은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게 몰상식해요. 아니, 100세에 주시고, 약속해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줬다 뺏어요?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러워요. 화도 나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요구에 아브라함은 막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지만. 그리고 더 나은 번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그네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지글지글하겠어요. 천막생활 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바로왕 앞에서 비굴하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는 또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브엘세바 우물은 또 그랄 왕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요, 계속. 그럼 뺏기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냈어요. 자기 조카 롯하고는 재산이 늘어나서 갑자기 재산 때문에 등졌어요. 조카랑 싸웠어요. 성경은 아주 젠틀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조카랑 싸운 거예요. 등졌잖아요. 너는 동하면 난 서하리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외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다른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인신공양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좀 평안해지려고 했는데 내 평안함을 질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 말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진짜 영화로 쳐도 드라마로 쳐도 아주 극적이에요. 그냥 읽으면 밋밋합니다. 제가 약간 각색하면서 한번 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1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이 뭐예요? 그 앞에 21장에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맹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 이전에는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 그 아비멜렉 왕하고 불편했어요, 관계가. 그런데 아비멜렉하고 아비멜렉이 왕입니다. 그랄 땅의 왕하고 아브라함이 맹세,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쁩니까? 맨날 긴장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걱정을 놓고 쉬려고 하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겨우 정착해서 안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뭡니까? 2절. 내가 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그 산에서 네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태워서 드려라. 아브라함 생각은 진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청천벽력이죠. 3절부터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풍만 가도 일찍 일어나죠. 근데 다음날 내가 우리 그 사랑하는 자식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밤 꼴딱 샜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래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서 이삭과 함께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을 그냥 입 꽉 다물고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 순명. 그런데 이 침묵에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화나고 불순종할까 뭐 이런 마음도 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성경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어두운 얼굴이 보여요. 이걸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이렇게 엮끌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보면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실한데 자기가 죽은 것 같았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거짓말하고 그럴 때마다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롯을 찾으러 갔을 때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는 것을 순종하기도 힘듭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얼굴에 어둠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슬로비데 같이 지나가는 이 나귀를 등짐을 지고 나무를 쪼개고 종들을 데리고서 그걸 싣고 떠나서 출발하는 그 장면까지가 슬로비데처럼 펼쳐집니다. 근데 4절이 기가 막힙니다. 이 3절에서 4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일 광야길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갑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약 80km 정도 되는 하루에 한 20 몇 킬로 걷는 거죠.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 3일 광야를 걸을 때에 아브라함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전혀 표현되지 않습니다만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광야길을 3일간 걸어왔습니다. 그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처연합니다. 이제 저 산에 오르면 내 아들은 죽는 것이다. 또 그 눈빛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하겠죠. 하나님 정말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그 3절과 4절 사이에 기가 막힌 그 침묵이 3일이 있어요. 그 광야에 3일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언가 그 바라보는 그 긴 침묵 후에 엄청난 결단이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종들이 짊어지고 있고 나귀가 짊어지고 있었던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칼과 불을 들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라. 내가 나와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그리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 5절에는 이미 자신의 믿음이 담대하게 들어가 있어요. 3절까지 조용하고 4절까지 이 3일간의 광야에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아주 복잡한 생각들을 가득 찼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확 돌아섰어요. 그 산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던 몇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라보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결단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삭은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할 거야. 그러나 이삭은 죽지 않을 거야. 혹 죽을지라도 이삭은 다시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 9, 10절 쭉 가는데 7절에서 이삭이 그렇게 물어요.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산, 믿음의 번제의 시험을 받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장성한 아들이 그걸 묻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철렁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한 아들, 그 귀한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거꾸로 혹시 제가 재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혹시 제가 재물입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0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펴고 이삭을 올려놓고 그냥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냥 칼을 찌르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를 약간 길게 표현합니다. 팔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죠. 그리고 12절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게 드라마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아브라함 마지막에 12절 하나님이 막 감동해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는구나 나한테.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내 마음을 이제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는 하나님을 저는 거기서 만납니다. 이것이 22장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고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3일간의 광야, 3절과 4절에서 있었던 이 3일간의 광야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깊은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껏 주시고서 이삭을 주시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세요? 나를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해서 아들 죽이고 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혹시 농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의도하시는 겁니까? 나은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저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결과가 결국 이러려고 하셨던 겁니까? 저는 전쟁도 치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저의 터프한 삶에 그저 아들 하나 주시고 이 땅 조금 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롯하고는 내가 등지고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저의 삶은 도대체 뭡니까? 이제 조금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방해하십니까? 왜 이렇게 짓궂으십니까? 하나님 나쁘십니다, 진짜.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고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처절한 곳에 내모는 그 하나님의 손길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손길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평탄하게 두신 적이 없어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계속 채워놓으셨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군대 생활도 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좀 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총 쏘고 싶은 타령하고 싶은 그 정도의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밤을 너무 많이 샜어요. 잠을 진짜 지금 제가 몸이 막 엉망진창인 게 직장 생활에서 밤을 너무 많이 새는 보직을 가졌어요. 제가 5명 있었던 팀을 이끌었는데 제가 빠지고 나니까 나중에 2년 후에 가니까 그 팀이 20명이 됐어요. 어떻게 저는 뭐 늘 일복이 터져가지고 남들 2-3명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사업을 했어요. 사업도 징글징글하게 했어요. 완전 쫄딱 망하도록 했어요. 네. 또 뭐 제가 가족 안에서도 참 저는 그 막 가족 안에서도 위기들도 경험을 했어요. 사회생활, 가족생활, 직장생활, 사업에 쫄딱 망하고 남들은 실직하고 재산을 다 날렸는지 모르지만 사업에서는 다 말아먹었어요. 이런 수없이 많은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는 제가 비견할 바는 못 됩니다. 외아들을 죽여라 이것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터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도록 군사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이 훈련의 여정을 마치도록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 계속 저한테 명령하셨어요. 떠나라, 버려라,
너를 죽여라. 너를 부인하라. 하나님 계속 명령하셨어요. 잘 나가던 은행을 떠나라. 네가 손에 잡고 그 놓지 않는 그 욕망을 버려라. 네 욕심,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업을 이루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라. 다 버리게 하셨어요. 관계 속에서 막 갈등이 있었던 것, 네 자존심 다 내려놔라. 너를 죽여라. 너를 부인하라. 끝없이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 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부인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또 끝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명령하시고 시험 주실 때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 부르신 그리스도의 군사를 놓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의 부름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래 불순종하지 마시고 빨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은 군사가 될 때까지, 스스로 써서 싸워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의와 거룩과 진리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련의 과정에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하니까 통과한 거 아닙니까? No.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다 이겼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이겼는지를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생각하다, 로기조마이. 근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think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accounting이라는 단어를 썼고, 로기조마이에 나오는 단어들은 뭐냐? consider, calculate, 계산해보다, consider,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사숙고했다. 뭐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심사숙고했다. 그것을 고려했다. 그걸 계산했다. 그것을 회계장부 주판을 튕겨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생각했어요. 계산했어요. 또 하나는 18절입니다. 18절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네가 큰 후손, 큰 자손을 이룰 것인데 그 큰 자손은 네가 낳은 그 이삭, 그 씨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었어.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었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룰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인데 그는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될 거야. 그럼 이삭 죽여도 하나님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죽은 몸, 사라의 죽은 몸,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계산해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믿음을 가질 때 그냥 감성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 모세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 철저히 계산해보고 철저히 주판을 튕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적어도 30년 이상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엄청난 주판을 튕겼습니다. 엄청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의 주마등 같은 이 터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전부 주판을 튕겼습니다. 이땐 이렇게 하셨어. 이땐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땐 이렇게 행하셨어. 이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때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어. 그들을 주판을 튕겨보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일지언정 살리실 것도
믿어졌던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도 지금 제가 천국을 믿는다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고 죽어도 좋사오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의 삶에, 저의 믿음의 여정에 15살 즈음에 시작했던 믿음의 여정에 지금 45년의 믿음의 여정에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어도 그 터프한 삶 속에서 바닥을 치고 오르내리는 이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지금 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주판을 튕기듯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려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는 믿음의 산에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2장 8절, 9절, 10절 나무를 펼치고 번제단을 해서 그 위에 나무를 펼치고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청년 이삭을 결박해서 갖다 얹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삭의 순종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삭은 침묵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치 아버지의 뜻, 아브라함 아버지의 뜻을 따른 이삭.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님. 이게 멋지게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 이삭은 이 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리아 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오버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가 칼로 찌르는 것을 순종합니다. 어쩌면 잠시 후에 심장에서 피가 튈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비명소리가 정말 처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찌르려 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쳤다. 성경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마라. 네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엄청 다급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계산해봐라. 고려해봐라. 심사숙고해봐라. 내가 언제 나의 말을 어겼더냐? 내가 언제 너를 그냥 내버려 두었더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내 손길이 끼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것들을 다 따져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감정적인 흥분이나 또는 덮어놓고 있는 믿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철저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것이 약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여호와의 미쁘심을 삶에서 경험하는 열방하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는 3일 여정의 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 3일 여정의 끝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다짐, 아까 그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며 하나님 진짜 이래야만 하시겠습니까? 그러고서 막 따져서 이제 제가 5절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고백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가졌던 이 여호와 일의 선언, 이 여호와의 일의 선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상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토록 하셨던 하나님은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치면서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12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진짜 알았다. 감동으로 울먹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십 년의 세월,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제선으로 쭉 이렇게 거의 그도 40여 년의 세월, 4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 모리아산 번제 시험, 자기 외아들을 칼로 찌르는 그 번제 시험 앞에 가차없이 칼을 찌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 멈춰라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진짜 나를 믿는 줄,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합격.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대학교, 대학원 학위 받을 때 갔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학사모, 석사모, 박사모 쓰면서 우리 애들이 정말 잘했어. 그 뿌듯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느껴집니다. 군대 갔다가 훈련 받아서 막 장교로 임관했어요. 그럴 때 그 계급장 달아주는 부모의 그 마음, 무슨 대회 나가서 막 엄청난 우승을 했어요. 그 어려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박수 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넌 이제 군사가 되었구나. 믿음의 용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였도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감격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실직하셨습니까? 혹시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혹시 건강에 위협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관계가 다 깨져서 그 관계에서 처절하게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질문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아니면 내가 자초한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시험이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순종할 때 나를 그곳에 그냥 처박아 두지 않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군사에까지 이끌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이제껏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계산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군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떠나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버려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죽어라, 너를 부인하라, 네 감정, 네 욕구, 네 욕망, 네 야망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시험의 광야에서 믿음의 산으로 올랐습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를 키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험의 여정에서 철저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계산하고 숙고하고 심사숙고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